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내 영혼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난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실컷 눈물을 흘림으로써 위안을 찾았다. 내 마음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다. 어느 누가 내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녁에 나는 라디오에서 사제들이 노래하는 시편을 들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고 내 영혼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이 되살아났다. 나는 서럽게 울었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울지 마라. 나는 이제 더 고통받지 않는다. 네가 나의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성실히 함께 겪어주었기 때문에 너희 죽음은 성대한 것이 될 것이고 너희 마지막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내 마음의 사랑, 나의 진주여. 나는 네 사랑이 아주 순결하다는 것을 본다. 은하천사들의 사랑보다도 더 순결하다. 네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순결해지고 있다. 너로 인해 내가 세상을 축복한다. 너는 나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를 본다. 너의 이런 노력들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더 울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인류의 구원 사업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내게 주신 은총과 내 병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조배했다. 병도 큰 은총이다. 나는 넉 달 동안 앓고 있는데 한순간도 허비한 바 없다. 모두가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어디서나 그분에게 충실하고 싶다. 이 조배 시간 동안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과 나를 지극히 돌보아 주신 것과 모든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격리병실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장상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희 장상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어떤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명하셨다. 이 영혼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쁜 겸손 속에 머물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오 지극히 감미로우신 스승님, 선하신 예수님,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시여, 저는 신선한 이슬을 받아 먹으려는 장미꽃 봉우리처럼 제 마음의 꽃받침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희 정비이신 주님만이 제 마음에 피어있는 꽃의 향기를 아십니다. 제가 드리는 희생의 향기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저 영원한 기쁨이시여, 주님은 벌써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희 천국이십니다. 오 거룩하신 삼일체시여, 제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일에 제가 바닷속의 물방울들만큼 또는 온 세상에 모래할 만큼 많은 심장을 가졌더라면 오 저의 사랑, 제 마음을 보배시여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을 모두 주님께로 이끌어 모두 다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저희 아름다우신 분, 저희 심토이신 분, 저희 유일하신 스승님, 저희 재판관, 저희 구세주이시자 정부이시여, 제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을 퇴색시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저희 예수님, 어림과 폭풍의 날들, 시험의 날들, 시련의 날들이 닥쳐올 때 고통과 피로가 제 몸과 마음을 억누르기 시작할 때 저를 지탱해 주십시오. 예수님, 고통을 견뎌낼 힘을 챙겨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어서 제 입술이 피조물들에게 어떤 불평의 말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장 자비로우신 성심이 저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의 자비 외에는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제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1937년 3월 27일 오늘 나는 브론드니그에서 거의 4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린다. 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사용했다. 잠시 동안 경단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사업 전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투쟁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 오 저희 힘이신 예수님,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게 강건한 힘을 주십시오. 3월 28일 부활주일
부활 미사 시간에 나는 아름답게 빛나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그분은 나를 강복해 주시고는 사라지셨다. 그리고 내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내 마음은 고통과 투쟁을 위한 힘을 얻었다. 오늘 나는 안드라시 신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신부님은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신부님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힘과 권능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저희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무척 관대하게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눠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몹시 인색하신 분이라고 신부님은 내게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관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며 또 신앙에 어긋나는 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원장 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에 관해서 상의해 보세요. 1937년 3월 29일 오늘 묵상 중에 나는 무척 아름다운 장태로 나타나신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나의 온 영혼이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끌려왔다. 그리고 말했다. 오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나타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영적 지도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러 번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혹시 주님이 환상인지도 모르기에 의심스럽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 고해 신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들으시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고해 신부에게 가서 너희 고해 신부에게 내가 너와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네가 나의 선물들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듯 모든 은총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 네가 이 은총들을 너 자신을 위해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그러나 그 신중함을 내가 기뻐한다는 정표로 너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금방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그에게 설명해 줄 때까지 나는 이런 식으로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937년 4월 2일 아침 미사 시간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곳에서 세상을 위한 자비를 청하는 재앙으로 성시간에 진행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고 너희 장상에게 말하여라. 오 저희 예수님, 주님 안에 제 마음이 겪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오 저희 힘이시여 주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총만이 저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1937년 4월 3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교수 신부에게 가서 그가 내 자비 주길에 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전해라. 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지만 그 교수 신부는 주님의 메시지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고해소를 나올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라. 이 일은 그와 나 사이의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세시기도를 마치고 경당에서 나가다가 현관문 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바깥을. 그랬더니 무심히 쳐다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어떤 분이 한 분 자리에 지금 상업부에 앉아서 계시는데 보니까 제 은사님이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분이시고 신학교 때 이제 영성 지도를 하던 그 은사님이 그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작년에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도 한번 감사하게도 찾아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가셨는데 그때도 굳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제가 내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밥 사주러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연락도 없이 오셔서 그것도 세시기도 마치고 이제 성실한 준비해놓고 밖으로 나가다가 굉장히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신부님이 그랬더니
그냥 그런 이제 신부님 얼굴을 딱 뵙는 순간에 그냥 오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또 여기에서 우선 안에 들어와서 차를 한잔 대접을 하는데 신부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몇 가지 내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뭘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며칠째 또 그전부터 간간히 기도하다가 며칠째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시간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데 주님 이 성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이죠. 그냥 밀어붙이면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하면 되는데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라는 게 귀로 듣고 눈으로 아무리 본다 해도 감동을 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례 안에 함께 한다는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이런 시기에 성시간에 동참하는 시간이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 개인기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지금 뭐 방송 다 꺼버리니까 괜찮아요. 한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체 예술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찬미드리고 경배하는 이것이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로 대체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그런 은총들이 흐를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내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신학교 때에 참 많이 의지했고 많이 도움을 청했던 영적으로 했던 그 신부님이 사실은 제가 속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영성적인 어떤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가장 갈등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거 참 잘했다. 그거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흐름이. 그냥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고 이제 가시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고민하고 내적으로 갈등은 아니지만 근심에 있던 근심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신분을 보내서 해소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신부님이 3시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이제 준비한다고 오셨는데도 못 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그 결론은 뭐냐면 오늘 그렇게 신문을 보내고 또 저녁에 파스턴 일기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선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기를 지금 묵상 중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중간에 들어오신 분 또 이제 갓 들어오신 분은 반드시 일기를 처음부터 가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이것을 읽어치우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영적 선익을 받지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더디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저와 함께 했던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만일에 오늘은 오늘 일기를 묵상했으면 1번부터 못 봤던 부분들을 내일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 이 바울사성의 일기 안에서는 은총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들을 그럼 이 은총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은총에 대한 부분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촉격되어지는 은총들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시키는 이유는 묵상하고 거치라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하는 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총을 얻어서 내일 실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내일뿐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적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내한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니까 기어이 내가 제일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신부님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했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비로우신지 예수님은 내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툭 신부님은 밥 사주러 왔어 이 말씀.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정말 자비를 얼마나 이런 구석구석에서 잘 체험을 하고 또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일치되는 길로 삶의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해소하고 나니까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자비 시간 그 바울사성 일기를 묵상하면서 딱 들어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위한 자비를 청하는 지향으로 성실하니 진행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고 너희 장상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곳에서 세상을 위한 자비를 청하는 지향으로. 그래서 이 성실한의 목적이 아주 뚜렷해진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이 성시간을 폴란드에서 때 합니다. 그럼 여기도 바울사성의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폴란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위한 자비를 청하는 지향으로 이 성시간이 진행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구나. 바울사성의 일기를 묵상하고 물론 이제 일기가 끝나고 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향은 오늘 분명해졌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이 성시간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위한 자비를 청하는 지향.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청하는 지향으로 이 성시간을 지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은총들은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것들은 은총으로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자들에게 본당 신고할 때도 항상 했던 이야기가 성당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바깥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오라 그래요. 버리고 들어오라.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미사를 1시간 동안 온갖 그 걱정과 장점 안에 있어 봐야 변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그 부분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찾아오는 선익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란다면 분명히 이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행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시간은 첫째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향에 맞추어서 성시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은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사 성령에 있어서는 모든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고민해야 되죠.
또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건성건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은총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더 많이 얻어내고 더 많이 받아볼 것인가? 바울사 성령에게는 왜 그러면은 그렇게도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는가? 넘치도록.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해신부에게 이야기를 하나.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총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내놓을 때, 그러면은 이 성시간에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이것도 은총입니다. 분명히 너무도 큰 은총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에 뭐 그런 다 떠나서 적어도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렷또렷 상태에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속도 다리 나쁜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건강하게 일상적으로 중병이 아닌 상태에서 적어도 오늘 하루 여기에 성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 부르심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총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바로 선행되어서 내가 이 시간을 지키고 하고자 하는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미 하느님 은총은 우리 각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다 맞받아쳐 버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분심, 잡념, 자기 아집적인 생각들,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다 쳐내버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온다.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께 들어갑니다. 이 은총의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은총의 그릇에 이미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 대한 일대기 정신이 부족하니까 어떤 형상이 벌어집니까? 걱정, 근심, 의리, 뭐는 이런 거 다 들고 들어오죠. 내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나를 정말 어린아이같이 보호하고 케어해주고 보살펴 주신다? 그러려면은 다 버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쥐고 있으면 상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이따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면은 온 전신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자꾸 제가 성시간 할 때에 부르시는 은총이 있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이 시간 이전의 것으로 놓고 빈 그릇을 만들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 안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의 시작이고 은총이 행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적어도 여기에서 이 순간에 바울사 성령은 그 많은 은총들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부 다 주는 데 썼죠. 다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석해서 내 걸 청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은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내 것을 청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청하는 법을 배우면 그 열매는 백배 천배로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주님께서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전밖에 안 고쳤습니다. 진짜 본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 수가 없어요. 딱 간단적인 그대로밖에 평생 그렇게 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이 시간에 주님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총에 잘 협력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걱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은총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을 보내서 그 답을 주고 해결해 주듯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디 이제 하나 더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파우스 성녀는 어, 조배를 하시면서 병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고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서주세요, 나서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 병을 잘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 의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비상도 보고하고 이러면 내 병을 적절하게 치료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주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약들도 찾아줍니다. 그것을 제가 전에 경험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격리병실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에요. 저희 장상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장상들에게 영감을 줘서 좋은 병원을 찾아서 파송녀가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요양소를 찾아서 그냥 이러신 것이 아니죠. 바로 장상들 움직여서 그렇게 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은총의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들,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결정할 때에 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느님과 의논하고 나면 그 뒤에는 놔두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뭐냐면 하고도 걱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울사 성령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무 자주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드레 신부는 이제 고해 신부죠. 고해 신부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그에게 설명해 줄 때까지 나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죠. 인간을 절대로 상처 입히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도 생각지도 못하는 배려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사 승려에게 예수님은 잘하고 있다고 절대로 불쾌하시지 않죠. 잘하고 있다. 교회 순명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고해신부에게 순명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알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답을 분명하게 주시고 나서 이제 서로에게 많은 부분들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사 승려에게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을 고해신부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나는 나타나지 않겠다 하고 안심을 시키죠. 그러니까 바울사 승려는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교수 신부에게 가서 그가 내 자비 주의에 대해서 나의 청량할수 자비에 대해 강론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전해라 했는데 파사 성령가 그 부분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교수 신부는 주님 메시지를 거부해버렸죠.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바울사 성령을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한 그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그와 나 사이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몇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걱정거리나 고통이나 고민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주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을 때에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도했다면 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설마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도했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그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 일하고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그 일을 당신 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때 인간인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선성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결과의 유무에 대해서 아이고 이것이 내 지금 마음에 안 들게 나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그러면 안 들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 나와도 그래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의탁의 정신이 발휘돼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히 선한 것으로 바뀝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시간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은총도 함께 베풀어 주시도록 청합시다.